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9절인데요. 제목이 뭐죠? 네, 증거를 이제 다시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성경책을 들고 계시거나 앱을 통해서나 그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증거, 증언이 총 몇 번이 나올까요?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9구절 안에 증거했다, 증언했다 이 단어가 12번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의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쉬어야 돼요. 우리도 주말에 뭐 하죠?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제 쉬잖아요. 저는 계속 일하지만 여러분, 근데 쉬면서도 일하잖아요. 우리 쉬는 게 아니죠. 사실 바깥에 놀러 나갔다가 여행 가서 항상 하는 말 뭡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행을 잘 몰라서 그런가? 하다 보면 또 지쳐요.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여행 가가지고 막 파스타 맛있게 먹고 있으면은 집에 가서 김치찌개 뜨끈한 거 한번 먹고 싶다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쉼도 제대로 된 이제 쉼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주 안에서 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우리의 쉼도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진 것이 진정한 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쉼을 주님께서는 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고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쉼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왜?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안식일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 일을 하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권한을 이어받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30절부터 39절을 쭉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말씀을 만드신 분이고 말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 논쟁이나 논증에 있어서는 반박 불가한 그 치밀한 논증 구조를 세우셨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발로는 뒤지지 않는 예수님, 그렇지만 침묵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엄청난 이 논증의 논리 구조를 쫙 세워요. 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 내적 근거가 있어요. 자,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일반적인 이 논리를 쫙 제시하고는 33절과 3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증언자를 끌어들여와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은 그때 당시에 스피커예요. 유튜버예요. 완전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타공인하는 그 스피커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 친척이 제이팍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박재범? 그분이 만약에 이쪽 여기 퀸자니 교회 와서, 여러분 진짜로 믿네 진짜. 네. 제이팍이 와가지고 딱 라방 키고 뭐라 그래요? 우리 자일의 팍, 이 시무하는 퀸즈 한인교회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러면은 이게 스피커 역할이 딱 터진다고. 그러면은 일단 뭐 별풍선 터집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뉴욕 오면은 어디로 와요? 퀸즈로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분, 그나저나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유대인이 인정한 자타공인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끌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반박 불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소수만 알고 있었지만 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행위를 통해서 증거를 세우시고, 마지막 37에서 39절 성부 하나님과 본인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신봉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쓰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빼박 치밀한 논쟁, 거리에 대한 논증을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정에서 변호를 위한 이 증거로서 채택되는데 이 증거만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보면, 우리가 뭐 법정에서 지금 호소할 일은 없죠. 혹시 여기에서 지금 법정 케이스 안에 휘말려 계신 분 있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증거로 조금 바꿔서 개념화 시켜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서 변호를 위한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이는 외적 증거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수한 증거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나 성취나 결과를 우리가 외적 증거라고 개념화 시켜본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필요 충분 요건으로서 하나인 이 증거가 외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우기 위해서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세우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적 증거가 없다는 거죠. 내적 증거. 예수님이 처음에 보이신 그 논리의 구조상 내적 증거로 먼저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외적 증거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멘탈이 중요하죠. 멘탈리티. 근데 세상은 멘탈리티만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더 있습니까? spirituality, 영성이 있어요. 이게 내적 증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을 뚝심 있게, 너끈하게, 든든하게, 가뿐히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은 진짜 치열하고 되게 어렵지만, 이러한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오고 힘도 들어오고 담력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의 내적 증거가 돼서 우리의 외적 증거를 주님의 방향,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적 증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이루어두신 일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직업이잖아요. 누구는 변호사로 있고, 누구는 간호사로 있고, 누구는 디자인으로 지금 뭐 종사하고 있고, 누구는 학업의 현장에서 지금 이제 미래의 외적 증거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빌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증언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과연 믿어지세요? 그거는 내적 증거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지 않으시면, 주님이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발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적 증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있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믿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금세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외적 증거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증거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외적 증거로 많은지 보다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고 드러내는 외적 증거 결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죠. 동시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서 그 출처가 세상으로부터 왔으면 세상으로 다시 향하겠죠. 그러나 그 출처가 내가 세우는 모든 외적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인식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외적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 부름받고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우리가 다시 살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쌓아두신 스펙의 출처, 그것이 다시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믿겨져요? 할 수 없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능력이죠. 능력 좋은 사람이 좋아요? 능력 없는 사람이 좋아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잖아, 그죠? 능력 있는, 기왕이면. 여기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죠. BTS의 다이너마이트 하면서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할 수 없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독립이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독립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학습되었습니다. 빨리 독립해야 내가 자유를 만끽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독립을 빨리 할수록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독립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존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존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매순간 어려운 일 찾아올 때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기도하고 묻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본인의 자율성을 거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거하시는 분들 가운데 때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교회 못 나갑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잠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더 하셔야 될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머무름 가운데 있어야지 아버지의 뜻에서 계속해서 멀찌감치 멀어져서 주님께 등 돌리는 삶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 우린 몰라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외적 증거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대박 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저 보면은 음영표시 친데 내 무엇이 네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은혜. 그러니까 긍휼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약점이 없었으면요, 바울도 본인이 굉장히 유능한 줄 생각하고 자기 능력인 양 자고했을 거라는 거죠. 교만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잘 해내고 외적 증거가 드러나면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잘 된 줄 알아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죠. 내 능력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능력은 본인의 약한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다니면 교회 세우고 막 사역자 세우고 이렇게 새가족팀 만들고 또 찬양팀 섭외하고 막 여러 가지로 다 정말 다방면으로 발에 불나듯이 부르트듯이 뛰어다녔는데 그에게는 어떤 면이 있었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시가 뭐냐? 여러분,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나 지금 사역하는데 내 몸이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4달 동안 몸져 누워 있는다고요? 우리 강한 영성 공동체 어떻게 합니까? 뭐 없어도 잘 돌아가더만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가시, 본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핸디캡으로 본인 평생에 그것을 안고 떠안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바울의 부담,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주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병이, 그 병마가, 그 약함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주시는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의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적 증거, 너무나 중요한 결과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갈 우리들의 생필품과 같은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내적 증거가 결국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증거 어떻게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묵상하세요? 우리 함께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멈추지 않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일이 찾아오고 어려우면 사람 찾는 것도 중요한데 뭐 조언을 얻을 수 있고 하니까요,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마주하게 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서 듣는 이야기랑 기도하지 않고 가서 듣는 얘기의 해석 수준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의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5만 가지의 생각들을 펼쳐서 하나님께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또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구글링을 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소셜 커넥션 서바이벌 연구라는 곳에서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만성 질환 같은 거 있어요? 저 만성 피로가 있어요. 와, 죽겠어. 막 자도 일어나도 피곤해. 저는 월요일 날 일어나면 천장을 바라보면서 3시간 동안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만성 피로 다 있다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그럼 난 나가야 돼. 어딘가에 나가가지고 햇빛도 보고 그래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오전 10시 42분. 그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딱 햇살 사이로, 뭡니까? 저기 나뭇잎 사이로 이제 햇살이 쫙 쬐을 때 카페라떼 하나 딱 시켜가지고 야외 테라스 앉아서 책장 딱 그러니까 성경책과 뭐 이렇게 신학 서적 관련 없는 일반 책을 딱 두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책도 좋죠. 네, 근데 딱 다리 꼬고 한 컵 들이마시며 책장을 딱 넘길 때가 10시 42분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해요. 너무나도 행복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환, 어떤 불안함,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있는 성인들을 5년간을 추적했대요.
추적한 연구 결과가 의외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집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외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집단이 오히려 장기적인 삶의 안정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뭐 멘탈이 강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병들과 문제들과 이슈들을 떠안고 5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집단에서 나타난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 좋고 삶의 안정감을 느끼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대요. 신뢰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된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핍과 부족함이 어떠한 이 안전한 테두리와 울타리를 만들어준 구조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홀로 자족하면서 살 수 없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속도보다는 지속성입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죠. 하나님과 영적인 정기적인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습관을 쫓아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예수님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행하신 마지막 일이 뭐예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제가 이걸 한번 당해봤을 때, 당했다니까 좀 이상하네. 받아봤을 때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촛불 다다다다닥 켜놓고 수련했던데 이렇게 기획하시는 기획팀이 이걸 다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동선도. 그래서 딱 들어오는 데부터 막 음악이 쫙 깔려요. 와, 일단은 감성 자극. 들어오는데 예뻐, 또 막 촛불 있고 향도 좋아, 양키 캔들. 와, 그리고 향도 막, 그러니까 오감을 자극하면 딱 들어오는데 여기 의자가 딱 세팅돼 있어요. 가서 앉으래. 그래서 대야를 이렇게 다 들고 와요. 발을 내래. 나 발톱 안 깎았는데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발을 이렇게 쓱 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나이 중년 한 50대쯤 보이시는 집사님이 나오셔서 발을 딱딱딱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뽀득뽀득 소리 나도록 막 미는데 막 때가 막 나오고 막 더럽죠. 근데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그 수치심이 벗겨짐과 동시에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행하신 건 발을 씻긴 거거든요. 발을 씻기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하신 요한복음 15장 가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의존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함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의존할 때요. 그러니까 그 의존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의존력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그냥 의존하면은 그 뜻 가운데 어느샌가 발을 내딛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력을 늘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유언만큼은 법적인 효력이 가장 강합니다. 윌파워, 뭡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언장에 마지막 남은 그 힘이 가장 큰 것이죠. 예수님 죽으실 때 요한에게 뭘 맡기셨죠? 누굴 맡기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7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아,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내 어머니를 맡길게. 아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인데 지긋지긋한 이 세상,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어. 이제는 다 씻고 나는 하늘 보좌로 올라갈 테니까 잘해봐. 까꿍 안녕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의존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주셨죠. 서로 의존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구조예요. 교회도 각 마디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있고 순장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존할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꼴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뒷전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팍 여셔가지고 여러분의 의존의 방향성을 그때서야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길 들어서기 전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를 의존하는 그러한 훈련을 미리미리 감당을 할 때에 어려운 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뚝심 있게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의존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증명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증명의 삶을 살고자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좀 들고 와보면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지판이 되는 겁니다. 네,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쩌리 역할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약간 이거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렇게 ENFP 같은 성향 있잖아요. 저 NTJ라. MFP 분 보시면 되게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전면에 드러나야 되고 좀 나서야 되고. 근데 누구를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 불편해. 저도 이제 그러한 신드롬에 좀 빠졌었어요, 한때. 그러니까 본인이 집중받아야 되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존이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그래서 나에게만 맞춰진 그러한 의존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의 성이 견고하여서 누구도 틈새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굳건하게 닫혀 있다 보니까 남의 말을 튕겨내기 일쑤이죠. 흡수력이 없습니다. 교만하여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우리 손을 들어 가리킬 수 있는 행함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제 증거로서 나타내십니다. 맨 끝에 증언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메마르티 레켄, 무슨 말이냐? 증언은 끝났어요. 증언은 한 번이면 이제 충분한 겁니다. 새로운 것이 더 필요 없어요. 증언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그 효력은 유효한 거죠. 유대 사회 전체가 인정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나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본인이 받았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들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증거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중이 이미 신뢰했던 인물을 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인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증인 세울 때는
피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때라야 그 증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중적으로 어떠한 이 명확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은 본인의 지지자들 만들어서 말 뿌린 게 아닙니다.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로 세워진 외적 증거의 어떤 결과물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위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영향력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증언은 bless you.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번 볼까요? 3장 3절로 가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목사들 때문에 일어났어요. 뭔 말이지? 그때 당시에 아볼로라는 유명한 그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대산맥처럼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시작해서 울로 끝납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자, 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받으신 분은 굉장히 지성이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정도가 되겠죠. 이런 뉴욕에서 큰 대도시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이 아볼로는 이런 대도시에서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도시에 맞는 설교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철학과 수사와 논리가 굉장히 탄탄해서 웅변과 기질이 있었던 분이 아볼로였는데 이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고 바울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3장 5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 모든 위치를 다시 재정립시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역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본인들의 선한 양심으로 내가 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생기면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볼로와 바울이 전하는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6절 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뭡니까? 바울이 심었다 뭔 말입니까?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시작하는 걸 잘해요, 바울은.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줬다는 게 뭡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육을 잘하는 분이 아볼로였다는 거죠. 3장 7절에 보면 마지막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도찐 개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가리키기보다는 어떠한 형제 자매를 지목해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쟁이 생깁니다. 파가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존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가리키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첫 단계로 다시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내가 내 성에 너무 갇혀 있었지, 내 아집에 너무 갇혀 있었지, 내 판단에 너무 갇혀 있었지. 주님이 원하시는 판단은 뭘까? 주님이라면 어떠한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떻게 하실까? 라는 곳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김 사장,
김 부장, 박 목사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품어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방법을 지혜로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12단계가 있다고 해요. 보니까 회복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더 빅북이라는 곳에서 제가 출처 따왔습니다. 거기 안에 스폰서 제도가 있대요. 스폰서 제도. 스폰서. 그 스폰서가 뭘 하냐면 막 찾아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서적 구원자가 된다던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사람 초기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신기하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마시지 않았을 때 계속 생각나는 거.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그렇진 않지만 이제 가끔씩 콜라가 떠올라요. 맛있잖아요. 들이키면 어때요? 모든 세상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코크 딱 생각나는 날마다 찾아오는 그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겠죠. 근데 이 술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이 스폰서가 하는 역할이 위기가 찾아오는 그 대상자에게 질문을 던진대요. 너 누구한테 지금 의존하고 있어? Who is your higher power?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쪽으로 다시 몸담게 하는 것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생각과 어떤 행동과 어떠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따위가 내 주인이냐 이렇게 묻는 셈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쿼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Recovery is sustained not by attachment to a person or mentor, but when relationship consistently redirect dependence toward a transcendent source. 뭔 말입니까? 우리의 의존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월적인 소스에게 계속해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멘토에게 어태치되는 상황으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도찐 개찐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transcendent,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이럴진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존성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의존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의존할 때 하나님을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의 한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는 이 신화의 신으로 신격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가 아니고 바울을 제우스로 여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친 이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막 의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나와서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워워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의 인정을 한 몸에 맞는 스피커였지만 그는 그냥 스폰서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영향력 있고 존경받았지만 자신을 목적지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가면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가리켜야 되는 것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맙시다. 내 시선이 주님을 가리켜야지 내 시선이 손가락질과 함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정죄하지 맙시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 한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그때에 내가 그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의 죄스러운 모습이 더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허락하셨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외적인 증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본인의 기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논증의 맨 첫 번째와 맨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수미상관을 보시면 내적 증거로 시작하셨고 내적 증거로 마치십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너네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구약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에게로 오지 않니?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한 걸음 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내 삶에서 판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짧게 사는 앞으로 우리 살아봐야 40년 더 삽니까? 50년 더 삽니까? 짧은 순간 가운데 이 세월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적 증거가 가득 넘쳐야 외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과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임받고 그것이 유의미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머물 영원한 삶인 저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당장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 시간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의 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여기만을 가리킵니다.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땅도 보고 하늘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